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죠. 굿뉴스. 이 복음이라는 이 원래 사용된 단어는 헬라 문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리스 언어인데요. 이 원어는 사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부른 그런 단어였어요. 그때는 이제 조그만 지역 이제 그런 군주제들이 있어서 한 그 지역에서 한 나라를 한 지역을 침범하면 이제 그 승리의 전승을 가지고 전령이 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지. 복음이다, 복음.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이겼어. 이제 우리나라 왕이 통치자로 왔어. 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소위 기독교에서 취해서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굿뉴스가 되려면 이제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났어 라고 하면 그 당시 그때는 나름대로 그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절하는 그런 싸움이 돼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얘기하면 이 땅의 왕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의 왕 예수가 오셨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우리에게 굿뉴스인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오셨는데 하늘의 왕을 맞이하고 선포하니 세상 왕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날은 이 복음이 자기 중심의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해석해서 좋은 얘기가 복음이에요. 하늘의 왕의 오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 앞에 내 생명까지 드리는 것이 복음이었는데 오늘날은 나에게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게 우상을 따라가든 내 육신을 따라가든 그걸 채우는 걸 교회 안에서 누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복음이 변질됐습니까? 그런데 복음 얘기해요. 여러분, 강원도의 김씨네가 밭을 샀어요. 그 복음이 그들에게 그 좋은 소식이죠. 충청도의 이씨네가 똑같이 복음일까요? 더구나 강원도 김씨와 충청도 이씨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김씨가 밭을 산 게 원수지간인 충청도 이씨가 좋을까요? 복음이 인류 보편적 복음이 아니면 이 복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복음 같죠? 근데 이웃 교회에서 막 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두 집안이 원수인데도 똑같이 가슴 설레고 벅차는 기쁨이 있는 이 보편적 복음. 기독교의 복음은 과연 인류 보편적 복음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이 왜 필요하죠? 사람들은 키가 적고 크고 얼굴이 크고 적고 뭐 좀 좋은 가문에 태어나 안 태어나고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나에게 복음입니까? 부잣집에 태어났든 가난집에 태어났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복음 필요한 요소가 뭐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이 보편적 복음은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부자가 죄를 안 짓는다면 다 부자 되면 되잖아요. 키가 큰 사람이, 몸집이 좋은 사람이 죄가 없다면 다 몸집 주면 되잖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복음이 필요하고 기독교 복음이 인류 보편 복음이 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선악과 좋고 나쁜 것을 이걸 기준으로 내게 좋은 것, 나쁜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자기 판단에 좋은 걸 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죠. 종교의 좌소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Seed of Religion, 종교의 씨앗. 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 드러나기 위해서 내 한계가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씨를 만드는 거, 이게 자연종교의 출발입니다. 숭배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돈을 숭배합니다. 돈이면 내 모든 출신도, 내 모든 것도 다 감춰줄 수 있어. 누구죠? 삭개오 같은 사람. 심지어 그들은 자기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도 신을 사용해요. 오늘날 교회에 봅시다. 수평이동이라고 그러죠.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옮기는 거. 이쪽 주머니에 이쪽으로 옮겨놓고 여기 차니까 부자 됐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는 여기 찼다고 부자 됐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판단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복음을 자꾸 만들고 그것을 또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기독교가 아닌 세상과 혼합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오늘날에 적나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을지라도 좋은 조건과 환경에 살지라도 여전히 나는 복음에 목마른 사람이고 오늘 예배가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 예배가 갈망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복음이 필요했던가 나는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나는 당당히 살았던 거. 오늘 말씀의 책은 뭐예요? 재앙 속에 있는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을 갖다 자랑해. 왜냐하면 그 당시 헤롯 왕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심 살려고 그렇게 지어놓은 성전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나 돌 위에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라. 그러고 나서 말세의 징조를 부르니까 설명하고 그 징조 속에서 너희가 이런 배교를 당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를 하고 이런 환난과 전쟁과 난려 소문이 있고 이상 기온이니 이러면 너희가 힘들어지고 심지어 너희가 제대로 복음대로 살려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게 될 거다. 교회가 서로 교회끼리 배교해서 사단에게 넘겨주고 영적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나라 복음은 여전하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컨디션이 좀 좋으면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 기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말하잖아요. 때를 말하잖아요. 가난할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범사에 다 정한 기한이 있나니 때가 있나니.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주장하시는데 하나도 덜하고 뺄 수도 없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9절 2장 9절 10절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평강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곤고와 환난이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과 선을 행하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린 다 선한 사람이 못 돼요. 해봤자 여기서 악과 선을 나눈 이유가 뭘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심령에는 변화받은 사람들에게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과 곤고가 이르리니 여러분 악한 사람들 즉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곤고는 바로 멸망과 죽음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환난과 곤고를 통해서 누구? 하나님을 부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어.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환경에 집중해서 원칙이 아니라 관습에 빠져서 이 시대는 이게 유행이고 이래야 이 트렌드고 이래야 풍습이고 이게 내가 성공한 자야. 원칙인
복음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나도 모르게 그들 속에 속해서 교회를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함몰돼서 그걸 추구하는, 이걸 인본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라고 해요.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이 무너지고 보편적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고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 거기에 매달리고 그쪽으로 자녀들을 몰아버리고, 오늘 성경은 그 복음의 영역을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역이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김씨 집안과 이씨 집안이 원수인데도 김씨 집안이 땅을 샀을 때 좋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5장 8절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 우리가 어떤 상황? 죄인 되었을 때에 복음의 영역은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사람은 원수가 되면 저 사람은 좋아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복음의 영역을 선포하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은 더 나가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심지어 원수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여전히 죄를 짓고 원수 같은 짓을 해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설득하는 설득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비밀을 통해 복음의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복음에는 누구든지 인류가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 판투 티피스테온,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리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요. 어떤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묶임과 속박에서, 내 욕망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 갈망, 이 절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 차별 없이, 우리의 컨디션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어. 그때 너희는 그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너희 마음의 원대를 향해서 실제로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그물로 구하셨어.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함께 하늘 위에 앉히셨어. 이것은 너희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환경과도 관계없습니다. 복음의 영역이 죄인되고 원수된 자에게 이루어진다면 복음의 환경과 복음은, 어떤 환경에도 이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 된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쫙 말씀이 일어난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14절 13절 뭐랍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뭐가?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라는 건 앞에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 말세가 거짓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가지고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예수라 하고 너희를 영적 혼란케 할 거다.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서로 내어주고 서로 팔아먹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모든 것들 속에도 복음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마지막 시대에 너에게 이런 질고와 환란이 와도 복음이다 아니다? 복음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재건축을 왜 합니까? 오래된 건물들 그대로 살면 무너지고 사람들이 상할까봐 다시 걸고 지잖아요.
허는 게 복음입니까? 재건축 때? 복음이죠. 왜? 그들은 놔두고 그 언젠가 무너져 죽으니까 그걸 헐어버리고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세우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무너질 것 같으면 그걸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헐어지는 과정이 뭡니까? 고난과 환난의 때예요. 할렐루야.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위한 파괴. 여러분이 주 예수께서 그대로 있어 그대로 놔둬도 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라면 하나님 그대로 놔둘 건데, 우리가 남에게 욕 한마디 하고 나서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교통질서를 한번 어기고도 돌아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우리 심령에, 우리 정서에 금이 가게 할까요? 왜 틈을 새기면서 슝슝슝 세상 막 걱정들이 바람이 들게 할까요? 자기 터 위에 세운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사단이 찾고 있으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 해서 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 우리에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저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이미 능력이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 그걸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잡고 놓고 거분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지난 일들은 어색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봤자 고민함으로 걱정함으로 길 한 잔을 들을 수 없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예측해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한날로 족하는 일.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한 걸음이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지난주 말씀 그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고 나를 무너뜨려버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즐거움에 따라가다 보면 하루하루가 내 삶이 복음입니다. 이걸 계속 연결시키는 것을 성경 묵상하라는 거고요.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너지니까. 여러분, 시간들 아까운데 그 시간 아까운 거 뺏으려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걸 경험해보니까 황홀한 말씀이 하루를 날 붙들지 않으면 얼마나 내가 헛된 사람인지를 아니까 온통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욕망이 있는 저를 사로잡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이 내 생명이구나. 말씀에 집중합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 그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한번 어떻게라도 내가 그 주님의 삶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고민하게 되고. 오늘 마태복음의 세상의 징조, 마지막 징조를 얘기하는데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중 언약이라고 설명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할 때에 그들이 다 예수 내어주고 팔아버리고 그들이 또 절망이 오잖아요. 그걸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 땅을 이룰 때 이루는, 그래서 이걸 이중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금 후에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예수가 이 땅에 보내고 성전 다 무너뜨려버리고 새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는 이 새 성전에 대한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순환을 겪은 뒤기 때문에 이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말세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도 괜찮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날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가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한국에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28명 있다고 그랬죠? 죄송해요. 직업을 제가 편함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운수업을 하시는데 그분은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한번 나오더라고요.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식당에 가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땅의 모습은 아니에요. 천군 천사의 나팔을 불고 오신 예수는 심판주로 언제나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28명이나 되는 내가 자린 재림 예수다, 그를 쫓아가 추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만민중앙교회, 거기 다니는 성도를 제가 알아요. 옛날에 태양 속에서도 이 목사 얼굴이 보이죠. 하나님처럼 보이고, 전등불을 켜도 거기서 이 목사 얼굴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리석죠? 그분 20만, 30만 명이 돼요. 제가 20만, 30만 되는 교회 목사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까요? 지금과 달라질까요? 다르게 안 보겠습니까? 그래도 큰 교회, 아이고 제일 큰 교회 목사 이렇게 안 할 겁니까? 20만, 30만 명이 지금도 감옥에서 갇혔는데도 여전히 우리 목자는 살아올 거다 기대하고 있고, 그 20만, 30만 중에서 이탈한 사람은 300명도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들 중에 하나 끼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요? 마지막 시대에 그 미혹이 있으리라. 또 큰 이적과 기적. 성경은 여러분 큰 것에서 과히 점수를 안 줘요. 사람들도 크고 우람한 민족들은 별로 하나님께서 점수를 안 주고 약하고 유목민들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처단하시죠. 그래서 세상이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여기서 세상이 크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크고 우람하고 많이 몰리고. 여러분, 적은 것이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적으나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능력이에요. 네가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물리치리라. 이게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에 일어나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창출된 우리 한국만큼 이단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거의 선지자 두 번째로 영적인 혼란, 6절 7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기후 때문에 이런 것도 물론 인간의 죄의 욕망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표현이고 영적 표현은 뭐냐면 혼란들이 일어나. 여기서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구분하게 보니까 민족이라는 얘기는 원어로 보면요 에드노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을 얘기해. 이방. 그리고 나라와 나라할 때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바실레이라고 표현해요. 이번은 뭐냐면 세상에 갇히든 하나님 나라 갇힌 교회든 다 혼란스럽게 무너져 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대로 추구하고 뭐가 진짜 교회인지 모르고.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옛날에 그 밤무대에서 이렇게 악기를 음악을 하던 어느 분이,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됐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을 하겠다고 어느 교회를 갔대요. 거기서 가자마자 음악 디렉터를 시키더래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견디질 못하게, 왜냐하면 세상 음악이 너무 시끄럽고 난잡해서 정말 고요한 묵상이 있는 심령의 안식을 주는 그런 교회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교회가 더 떠들더래요. 더 쿵쾅거리고. 그래서 자기가 이게 교회가 내게 무슨 안식을 주나? 음악부터. 사람들이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퍼포먼스 하든 그거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손들고 찬양하지 말라는 날이에요. 손들 이 자체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올려줘야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아버지 한마디도.
교회가 왜 심령의 안식이 없고 고향이 없고 세상보다 더 떠들고 말 많고. 옛날에 이런 씨가 그랬죠.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인들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지금 달라졌죠. 그건 달라졌어 지금.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소중하다. 변화된 뒤에 그거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인 혼란과 전쟁과 기근은요, 세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기근이고 혼란스럽고 메마른 거예요. 제독 철학가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 소위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세상을 몰아버린다는 거죠. 너 할 수 있어. 옛날에는 질서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질서도 없어. 네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모든 자유는 주어졌는 게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정적으로 보호받는다 생각했는데 이 나라가 나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구조라고 그러죠. 보호구에게 안전히 보호받는 짐승이 밥을 먹으면서도 이 울타리가 다 져서 자기 영역 줬는데도 자꾸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평안한 것 같으나, 자유는 있는 것 같으나, 부유를 축축해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나 여전히 불안한 삶, 이게 피로사회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걸 우리에게 만족이라고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그날 영적인 혼란이 있을 때는 너희 삶이 기근이, 영적 기간이 일어나고 전쟁가 날려 소문이 일어나고 너희가 다 당황하게 된다. 인생이 뭔가?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 맞는가? 예수 믿는 나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흔들리게 될 텐데 반드시 그때가 오리라. 오늘 그래요. 반드시 그때가 오리라.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삶은 그렇게 팍팍하고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신분상 변화는 됐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떤 상처인지 압니까? 세상적으로 살려고 욕망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데 거기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이게 여러분 교인들의 상처예요. 이것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채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게 아니라 거룩한 걸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인들의 숙명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을. 그거 없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랄 수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왔는데 또 다른 상처를 줘버려요. 우리는 다 위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위로받아야 되고, 목사도 위로받아야 되고, 장로님도 위로받아야 되고, 누구 하나도 기득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는 능력이고 스스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서로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함께 거룩하지 못한 것을 같이 싸우면서 예수 믿기가 쉽지는 않죠? 기도할게요. 이 한마디가 세상 100번 사랑합니다 하는 것보다 100번 천문하는 것보다 주의 이름으로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이 공동체를 누가 틈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세상이 다 들어와서 삶이 팍팍하고 우리 정서가 다 무너지니 조금만 건드려도 팍팍 이러지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 25일, 11월 25일 대통령 골절로 입원하셨다가 다행히 수술이 잘 되셔서 연세가 90 넘었는데도 병원에 놀랄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바로 가도 요양병원에서 이제 재활치료하는데 퇴원하셨는데 한 달 반 만에 퇴원하셨는데 기침을 자꾸 하고 열이 올라요. 집에서 보니까 다시 입원시켰는데 결핵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 요양병원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동안 정말 간병이들 이분들한테 너무 잘해줘요. 어머니가. 그분들 깨우기 미안해서 당시 혼자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딱 통합병동 들어가면서 누님한테 그러더래요. 저
요양사가 나를 째려본다고. 자기도 째려봤다고.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 변했을까요? 변했습니다. 힘드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다 잘해줬는데 너무 이게 겹치고 힘드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면 우리 삶의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 힘들게 살 때 말이 거칠잖아요. 욕도 많고. 그냥 힘드니까 표현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들이에요. 다 세상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우리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마음에 상처있는 그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건 하나예요. 제가 날 째려봐? 나도 째려봐가 아니라 째려보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 그걸 보듬어줄 수 있는 게 주님 말씀밖에 없고 주님의 위로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걸 주지 못해요. 9절 12절까지가 그런 무너진 평화시대에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9절 말씀,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받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좋은 소리 들으려고 다시 말할까요? 복음 제대로 전하면요 세상이 왕따 됩니다. 왜? 시대가 그러니까요. 또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교인들을 쫓아도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안티기독교가 어디서 나오냐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에서 안티기독교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목조목 세상이 고발합니다. 저도 SNS에 보면 교인들이 교회를 고발했대요. 세상에 대해서. 집안 얘기를 갖다 밖에 다 해놓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못된 사람이야. 우리 동생 이렇게 못된 짓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욕하였으며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법이 아닌 것을 성행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법이 아닌 성경적 교회가 아니고 성경적이 아닌데 그걸 주장하고 끊임없이 불법을 성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 서로 배반하고 10절에 서로 미워하고 12절에 사랑이 식어지고. (12절에) 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노미스, 하나님 법이 아닌 것을 크고 우람하게 드러내서 지도자 타락 하나가 온 기독교를 다 낙심시키고 하나님 사랑조차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 과제 하지만요 지금 국가에서 난감한 거에 과제하면 돈을 거둘 줄 알았는데 도와줄 게 더 많은 거예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정도의 수준의 목회자들이 다 많은 거예요. 몇몇 대형교회, 몇몇 괜찮은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이 30만 원짜리 황제 식사를 하고 이러니까 목회자가 다 그럴 줄 아는데 실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상위 10%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하나의 모습 때문에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왜곡되죠. 빛이 분명한데 빛을 벽박에 감추고 세상을 못 비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는데 맛을 잃고 사람들 발에 밟혀버리는 거예요. 빛은 소금은 맛도 빛도 감출 수가 왜? 하나님께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뒤틀린 기독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가장 큰 제약은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세상 우상이 거룩한 교회에 다 침범해버렸어요. 가장 큰 제약은 교회가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사람들의 서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진짜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운동 끝난다면 우리의 복음은 없죠? 30절 31절이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설명합니다. 30절 31절 말씀, 그때 인자가 진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마지막 재앙의 징조를 보인 뒤에 인자의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징조가 보여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걸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교회를 하늘이 끝에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원한 승리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이긴 자들이었어. 이걸 궁극적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과정적 섭리는 오늘 교회 시대예요. 이 궁극적 섭리라는 우리가 과정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서 부산만 가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어. 가는 과정에서 김천에 조금 길을 헷갈려가지고 시골길을 진창고를 간다 할지라도 다시 부산 가면 돼요. 가는 길이 돼 있으니까. 또 대구쯤 내리가 헛발려가지고 거기서 뭐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 한다고 해도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궁극적 섭리 하나님 나라. 그 재앙들 걱정하지 마. 인자가 올 때 징조가 있으니 사람들 통곡할 것 같은데 나는 너희를 땅끝 입고서 다 모을 거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어떤 우리의 죄의 상태에는 관계없이 우리 어떤 상황 컨디션에 관계없이 복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13절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세상에 혼란스럽지 않고 섞이지 않고 그 복음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그 구원을 너희가 누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시대가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셔널 처치라고 그러죠.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죠. 이 복음은 이 재앙이 이미 선포됐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믿을 거지만 이 복음은 온 땅에 전파돼야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적 기준이 되자는 의미입니다. 제가 두 번째 주 교회론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쭉 설명할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부임에서 한 2개월 동안 자기들을 다 컨트롤했어요. 97년도 안수집사 장로 권사 세울 때 그분들이 신앙 고백서까지 제가 다 받아놨어요. 저는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세워진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얘기했지만 역사를 모르면 그때 그 판단 가지고 성패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학문은 역사가 중요해요. 철학을 해도 철학사가 필요하고 심지어 물리학을 해도 자연과학사가 필요하고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전부예요. 성경이 역사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역사예요. 그 역사는 끊임없이 널뛰기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뭘까? 이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여전히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영역도 무너지지 않고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붙들고 있는 게 뭐죠? 성경. 그래서 교회를 하자는 거고 성경이 어떻게 된지를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교회가 끝까지 구원을 주장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42절 말씀 얘기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때 너희가 임할지 모른다. 50절 말씀이죠. 생각까지 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겠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제자는 지금 오늘 오셔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한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우리 행동 원칙. 첫 번째,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관용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하나님을 뜬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지혜를 구하면서 묵상하세요. 시편 119편 18절 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법을 늘 보게 하소서. 그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무장돼서 야고보서 3장, 에베소 3장 17절 말하죠.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며 그 사랑의 뿌리를 박히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17절
그러므로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래나 말해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넘치게 하라. 예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찬미를 드리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 앞에 서서 뜻을 붙들고 끝까지 구원을 지키며 온 땅의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이 마지막 하루가 우리에게 성실한 삶이고 이것이 혼란스러운 말씀을 이기는 성도의 위치입니다. 지난주를 기억하지 마세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예측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과 함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심,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종말적 삶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는 교회가 되길